네. 근데 오늘 18장에서는 바로 그 인자의 날,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혼탁하다라는 거예요. 혼란하죠. 죄악이 충만한,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바라보면 정말 안 좋은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뭐 살인사건도 나오고 또 사기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또 그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좋은 것을 봐야 우리 속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산모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좋은 것만 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듣고. 왜 그러냐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산모에게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그대로 태양이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영혼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선한 말을 하고 늘 언제나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늘 언제나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항상 보이는 것이 늘 폭력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늘 황폐하고 험악한 말이 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늘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황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포악해지고 황폐해져 가느냐라고 말할 때 옛날보다 더 악해져서가 아니에요. 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살인이 없었고 도둑질이 없었고 사기가 없었고 그런 어떤 뭐 간음이 없었고 탐욕이 없었고 그랬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배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초반에서부터 인류 최초의 처음 시작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럼 그때보다 더 악하냐? 더 악한 게 아니라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미디어의 발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끔찍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몰랐었어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알려지고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온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자꾸 몰아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자꾸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자꾸 긍정적이고 뭔가 효과적이고 뭔가 좀 이루어지고 뭐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자꾸만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믿고 더 힘을 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얘기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꾸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은 것을 자꾸 간증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았어도 간증을 안 하면 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결국은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간증이 없죠. 간증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가다 보니까 점점 교회 안에서 기도가 사라져.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기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더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교회도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 응답받는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목회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목사님이니까 라고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그러면 해야 되느냐?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자꾸만 사람들에게 내 옆 사람들에게 파생이 되어지고 옆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사는구나 이걸 느끼니까 자꾸 나오게 된다는. 예전에는 저 간증이 많았어요. 그때는 뭐 간증하지 말으려고 그래도 막 서로 막 간증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면 왜 그게 없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간절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대부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왜 구하지 않느냐? 왜 매달리지 않느냐?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창피해서. 그 또 하나 뭐냐면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해도 안 돼. 이거 한 몇 번 하다가 이거 뭐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비유를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과부에게는 어떤 원한이 있었을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애절한 거였었겠지. 뭔가 좀 악한 사람이 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과부니까 힘도 없으니까 그냥 이 사람을 뭐 멸시했다든지 빼앗았다든지 뭔가 괴롭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호소할 수밖에 없느냐?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과부는 누가 취급을 합니까? 가진 게 있어요? 재판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무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있겠네요.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재판을 열어달라는 건데 요즘에도 재판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면 어떤 점에서 불의한지 모르겠지만 재판관이 불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뇌물을 받는 거겠죠. 뒷돈을 받는 거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으면서 좀 그 재판의 내용을 이 사람에게 뇌물 받고 좀 잘못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매겨야 뭔가 좀 이렇게 좀 해결해주고 아닌 것도 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라도 지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그런 간절한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정말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을 안 만나주고 자꾸 거절하고 자꾸 물리쳤단 말이에요. 몇 번을 그랬을까요? 몇 번을 그랬는지 몰라. 그냥 얼마 동안이라는 말만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얼마 동안을. 그게 얼마 동안이 도대체 몇 번인지 몇 날인지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과부는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거예요?
그 재판관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한다. 이게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그 어떤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탐욕으로 구하지 않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짓가랑이를 그냥 잡고 그냥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정말 그 재판관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뭐 화장실에서까지는 안 그러겠지만 화장실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님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아침에 막 그냥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재판장님 이랬을 수도 있고, 뭐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막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재판장이 나중에는 아마 여기 보니까 아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괴로움이 아마 노이로제였을지도 몰라. 뭐 가는 곳마다 나타나서 막 이러니까. 근데 결국 들어주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뭐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고 뭐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하면 계속 하나님 감사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나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느냐는 거지. 근데 우리 기도가 언제나 무슨 구하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구하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할 건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여기서의 기도는 뭐예요? 여기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잖아요. 간청하는 기도는 뭔가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원함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들어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들어주실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조급해서 항상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들으시는 첫날에 들으시고 들으실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루어줄 거였기 때문에, 내가 들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도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주님 말씀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면 결국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지, 응답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거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먼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아닌가 보다 하고 자기가 포기해. 이것이 내 탐욕에서 의한 것인지 욕심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간절하게 부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간에서 막는 이가 있어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영이야. 사단의 권세거든. 이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만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거지.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귓가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안 들으셨어. 그렇다면 이게 응답이 될 텐데 안 되는 거 봐. 이렇게 자꾸 말한다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인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21일 만에 응답이 되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아,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으니요. 은총을 받은 자래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의 기도가 첫날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즉시로 들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누가 막느냐? 사단이 막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혀 주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말하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기도는요 악한 원수마귀와 싸움이에요. 기도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 무엇이 있어야하면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종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사를 부어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가 능히 물리쳐 이겨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는 쉬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딱 정해. 요즘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리고 기도해, 다니엘 기도해, 그리고 뭐 저기 뭡니까 꼭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그 40일 금식 같은 것처럼 뭐 40일 작전 기도해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좀 더 머리를 쓰더라고. 여리고 플러스 다니엘 기도해 그래가지고 28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다 좋다 이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일주일 딱 자기가 정해놓고서 자기가 끝내냐고. 하나님이 일주일 돌라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 도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왜 자기가 정해? 다니엘이 21일 기도할 때 다니엘이 20일 딱 정해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때 돼서 응답이 온 거야.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 다니엘 기도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날짜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결정하냐는 거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럼 포기할 거야?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럴 거야?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연체는 칼급함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딱 해서 없으면 그만하자. 그러니까 자꾸 뭐가 오냐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자꾸 낙심이 오잖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낙심하지 말라. 왜? 나는 분명히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했다고 세 번 기도했다고 네 번 기도했다고 10번 기도했다고 100번 기도했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고 했거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 포기요, 낙심. 그러니까 마음에 낙심이 드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들만 있으니 마지막 때에는, 사실 마지막 때에는요, 얼마나 세상이 들리는 게 많은지, 옛날같이요, 뭐 사람과 교류가 별로 없을 때에는요, 조용할 때는 기도해도 뭐 사람에서 옆에서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혼돈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날에는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밖에 나가면 세상에 수많은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조금만 나가도 이게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기도했는데 자꾸 옆에서 물어봐요. 응답 받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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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도 이게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으로 이게 구할 때가 많아. 대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취직하는 거, 대학에 들어가는 거, 뭐를 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얻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할 때 보면 사실 근데 욕심일 수가 있거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를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취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기도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면 내가 그 기도할 때 이 응답,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취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야. 하나님, 저길 내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머리가 나빠요. 정말 앉아있기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끈기를 주시고 또 내게 좀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또 집안이 어려우니 하나님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좀 장학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를 도와주시고 뭐 어떤 이런 기도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봤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면 안 되지. 그건 자기가 그런 거 한 만큼에 대한 결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기도 안 해. 무조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회사는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건 내 욕심의 발로죠. 그러면 그래서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믿음이 멀어져.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취직 시절이 다가오고 뭐 이때는요 교회에 뭐 그냥 사람들이 방을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은요 결과에 따라서 반은 떨어지는 거야. 사람이 멀리 가. 교회 안 나와.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건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내가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욕심인지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잘 모르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될 수 있을지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길로 이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배우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다음에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무조건 사업을 딱 설치해 놓고 나서는 무조건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복권이나 로또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가 했을 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무조건 대박 나려고만 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만약에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을 때 로또를 당첨돼가지고 로또로 정말 교회를 짓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로또 아니라도 그 다른 사람은 붙여줬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근데 우리는 로또를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욕심입니다라고 말하고서 차라리 어떻게 그렇게 구하다면 차라리 하나님은 좀 불쌍히라도 한번 보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구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업,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나님 내가 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 능력이 이거고 내가 이건데, 하나님, 정말 이것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에 필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정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 그 활로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잘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까? 지혜를 주지 않을까? 그런 사람 만나게 주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만 달았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그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말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고 뭐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했습니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되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의 입술로 그냥 외치는 그냥 하나의 그냥 소리냐, 아무 헛된 의미 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도 이렇게 느껴보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만족함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이 있는 것이고 세상 바라볼 때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것은 왜 그럴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정말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것은 어떤 책임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받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지. 오늘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한 점에서는 약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다 택함받은 백성이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지. 우리가 같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그래서 찬이 어떠한 성경이 어렵고 뭐 힘들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좋을 때들이 나쁠 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그냥 채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다르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그것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과 교제하면서의 어떤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만 자꾸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뭐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계속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는 거지 뭐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냐 이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이 봐도 알 수 있으면 하나님 보면 천만 알지 뭐.
사람이 가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이게 의문점이 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참 부끄러운 게 참 많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모습을 딱 보게 되면 낙심할 때가 있거든. 환경 오면 낙심할 때가 있거든. 어려우면 낙심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 나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 먹을 것이 없고 뭐 그래서 정말 막 고민도 막 그럴 때 힘들었다는 거야. 너무 낙심했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뭐가 좀 생기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 뭐냐면 나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좋았었나? 나무에 담대했었나? 갑자기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부르지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 그걸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뭘까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종호사 며느리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마음으로 들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으면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지 못했거든. 기도하지 않았거든. 어떻게 보면 잠깐 기도하고 나서는 그걸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건 기도한 게 아니지. 그냥 우리 위로지. 어떻게 보면 내 만족이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해 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꾸준히 기도하고라는 말이거든요. 제일 능력 있는 거는요. 한 번에 몰아쳐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느 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장 무서운 게 꾸준하다는 거. 그냥 꾸준한 거. 한 번 뭐 열심히 내서 뭐 한 달, 두 달, 1년만 열심히 하면 그냥 끝이 아니라 그냥 1년이고 10년이고 뭐 평생 그냥 꾸준하게 가는 게 능력이라고 그래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뭐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은혜에 있다고 막 난리치다가 어느 때는 또 그냥 불 꺼진 뭐가 돼가지고 물에 젖은 장작 같은 거 있잖아요. 불 붙여도 불도 안 붙는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쫙 꺼져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그걸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꾸준하게 지키고 기도의 자리도 꾸준하게 말씀도 꾸준하게 전도도 봉사도 꾸준하게 그냥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뭐 있는 사람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정말 나는 항상 꾸준한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가? 꾸준히 말씀 읽고 있는가? 꾸준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꾸준히 나는 예배적으로 서 있는가? 꾸준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한결같이 늘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늘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항상 꾸준하게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나는 욕심장애는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